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죠. 주님 잡은 손 놓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베드로에게 가장 인상 깊은 그 사건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물 위를 걸었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곁에서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직접 물 위를 걸었던 이 사건만큼은, 이 기적만큼은 혼자서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의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심한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다 죽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신 겁니다. 처음엔 모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물 위에 발을 한 발 내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에 빠지지 않는 거죠. 물 위를 그렇게 잠시 동안이지만 걸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금방 또 다시 물속에 빠집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다시 밀려오는 것을 보더니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더니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빠지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보면 우리도 예기치 않는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은 다 다르겠죠. 요즘에 사람들이 뭘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니까 참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거. 뭐 감염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자니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고 맞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월요일 날 백신을 맞았는데요. 맞기 전까지 제가 10시에 예수병원 가서 맞았는데 9시 59분까지 진짜 긴장이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전날 제가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군산 노회에 제가 아는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께서 백신을 맞고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주사 맞아야 되는데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맞지 말을까? 노쇼 해버릴까? 그랬더니 막 어깨를 딱 치면서 뭔 소리냐고 빨리 가서 맞으라고. 남자답게 맞으라고. 그래서 백신을 맞는 날 있잖아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아실 거예요. 그날 같이 있었으니까. 막 새벽 기도를 평소보다 막 더 오래, 더 간절하게, 막 거기다가 막 회개 기도도 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막, 예. 그리고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안수기도 좀 해줘. 그래서 안수기도 하고 받고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백신 부작용 뿐이겠습니까?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인생의 풍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이 밤부터 새벽까지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밤 사경이라고 하면요, 3시부터 6시 사이거든요. 3시부터 6시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배 타고 출발했는데 새벽이 다 되도록 날이 새기 직전까지 이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렇게 밤을 풍랑과 사투하면서 지새운 이 제자들이 거의 다 이제 막 지쳐서 쓰러져 가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상상해보세요. 막 풍랑이 치는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칠 때 배를 한번 타봤거든요. 처음에 배를 탈 때는 한 1시간 정도 타고 이쪽에서 저쪽 마을로 이렇게 그냥 건너가는데 1시간 정도 타는데 30분 정도 가운데쯤 가니까 갑자기 풍랑이 막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배멀미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기후가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그래서 근데 그 풍랑 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지쳐 쓰러져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도 막 무서워서 이제 막 놀랍니다. 왜 그래요? 유령인 줄 알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오해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제자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그 오늘 본문 그 앞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갈릴리의 한 마을에 예수님이 가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은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고 고치시는데, 저녁이 됐거든요. 저녁 때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어요. 여자들하고 어린애들 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전날 밤에 다 본 거예요, 눈으로. 똑똑이도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직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의 정말 선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기적 본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그래서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는데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니라는 말을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에이고 에이미, 다 같이요. 에이고 에이미. 이 중요한 단어니까 내가 따라서 하라 그러면 에이고 에이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명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모세에게 밝힐 때 그거 똑같아요. 나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사람들한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신의 정체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고 에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사용하는 단위가 나니 에이고 에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도 없고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보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거든. 에이고 에임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됐지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한번 걷게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정말 에이고 에임이 그것이 맞다면 나를 한번 물 위로 걷게 해 보십시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메시아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한번 나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래 한번 와봐라. 베드로는 배 밖으로 발을 한짝 띄겠죠. 했는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잠시 동안이었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렇게 다시 불어오는 것을 보더니 두려워하면서 곧바로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자, 29절 30절 그때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비록 잠깐이었지만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고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물 위를 걸었지만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까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단히 큽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가장 극복이 어려운 문제, 죽음이잖아요. 이런 걸 나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죽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최근에 죽음과 관련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두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고 또 기장의 차세대를 아마 주자라고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제가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런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사랑하는 아들 전도사님을 잃었어요. 선배 목사님 그 아들은 30대 초반에 전임 전도사님, 우리 오전도사처럼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전도사인데 남원에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휴가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려고 남원에서 이제 오후에 그렇게 설교를 잘하더래요. 그날은 그 전도사님이 오후에 그렇게 설교를 2시에 뵀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원에서 전주로 오는 국도 조금 그렇잖아요. 막 꾸불꾸불하고 위험하고. 근데 그날 한 달 전에 여러분 갑자기 밤에 비가 확 온 거 아세요? 오후에 비가 빗길 교통사고로 그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덤덤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오히려 저하고 사모가 붙들고 울고 왔거든요. 그분들은 눈물이 말랐는지 울지도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주의 종, 그것도 아직 목회를 시작도 못하고 배우는 전도사인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을까? 왜 목양 일령으로 목회하시는 그 좋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그 선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큰 시련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에 한참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라. 정신이 바짝 나왔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 요즘에 제가 교회 밴드에 긴급 기도로 올리는 제목인데요. 그것 때문에 요즘 조금 힘든데, 우리 교회에서 적지만 후원하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님 부부가 최근에 선교지에서 확진이 되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확진이 됐냐면 부인 선교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줄 모르고 아픈 다른 선교사님을 돌보다가, 코로나 걸린 줄 모르고 돌보다가 두 분이 전염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부인 선교사님의 폐에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아프리카 탄자니아가 병원 상황이 열악하대요.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아니, 부인 선교사님이 그 좋은 예수병원 수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겠다고 그 아프리카 오지에 남편 따라서 갔는데,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조금 심각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으로 오는 비행기 직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와야 되는데,
음성이 아니면 비행기를 태워주질 않는데 병원도 갈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 한국에 있는 의사 장로님하고 연락을 해서 그때 어떤 약으로 빨리 치료를 해라 해서 그 현지에 있는 병원에 비싸게 돈을 주고 그 약을 구해서 서로가 주사를 놔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집에서. 부인이 조금 막 폐에 물이 찼다고 하니까 김혁수 선교사님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에어 앰뷸런스 그 비행기를 막 신청해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면초가래요, 사면초가. 제가 3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 목사님,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절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분 선교사님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심한 풍랑을 만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최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쓴 이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유한 말기로 의식이 없어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교회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임종을 하려고 병실로 왔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목사님 의식이 순간 잠깐 돌아오더래요. 목사님 의식이 돌아오더니 곁에 서 있던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 자녀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더래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피를 수혈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 바짝 마른 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나는 어차피 가야 될 사람인데 이 피도 없어서 죽어가는 젊은 사람도 많은데 이거 빨리 빼라. 간호사를 불러서 피를 다 뽑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감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나도 목사지만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담대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죽을 수 있을까?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 지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환경에 좌우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참 오늘 말씀에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이 없고 환경에 흔들리고 죽음의 공포에 떠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베드로나 제자들하고 똑같지 뭐. 환경에 좌우되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조금만 인생의 풍랑이 오면은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참 소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면서 그와 함께 배를 타시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신 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너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환경을 보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바람과 풍랑을 보고 흔들릴 때가 더 많아요.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잠시 동안은 무리를 걸었지만 두려움이 생기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크게 아멘 해주세요. 파도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 같이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에이고 에이미. 난이. 지금도 그 주님은 믿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청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잠깐 쉬잖아요. 몇 주 빠지잖아요. 주님을 며칠 잊어버리잖아요.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무리를 걸었다가도 그냥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먼저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주님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주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다른 게 아니고 늘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십시오.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말씀 붙주시니 참 감사하니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이 일어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내 근심 걱정을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 고발게 하소 이 세상 고락간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다 내 몸이 의지 없음 큰 믿음 주소서 그 믿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긴급기도 한번 통성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혁수, 박현원 선교사님 지금 3일 전에 제가 통화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로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두 분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병원에 갈 수도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그러나 우리 주님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내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혁수 박현원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생에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A고 A미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풍랑에 쓸려갈 때 주님 손 내밀어 주신 것처럼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미는 손 다시 잡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나를, 우리 자녀를, 남편과 아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김혁수, 박현원 선교사님 부부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